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초막절에 제사장들은 성전들의 기둥을 높이 세우고 등을 달아서 등불로 어두운 밤을 밝게 비췄습니다. 이 등불은 한편으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히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밤에 두 등대에서 나온 불빛은 온 예루살렘 성전을 밝게 비추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이 등불은 사람의 어두운 마음에 참빛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도 이 등불은 참빛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물어진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기 원하십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참빛을 비추십니다. 태초에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는 갈릴리의 목수이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이나 베세다는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옛날 마을과 가옥들의 무너진 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돌담을 쌓아서 벽을 만들고 나무로 문을 만들고 지붕은 나무로 걸치고 그 위에 풀과 나뭇가지를 놓고 흙으로 덮는 것이 일반적인 가옥의 형태였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애적과 같이 세우고. 이 말씀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이전에는 집을 짓는 목수이셨지만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는 영혼의 목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집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허물어졌습니다. 우리의 눈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고 우리의 다리는 허물어져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무너진 가정을 5번째, 6번째 세워보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자기 집을 스스로 세워보려고 집을 나갔지만 세운 집마다 무너져 버려 나중에는 돼지 우리에서 생활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5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자이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어져 버린 집 모퉁이를 수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집 기둥을 다시 세우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에 무너진 눈을 수축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상실해 버린 채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가는 슬픈 인생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원하십니다. 평생 자기를 지으신 이를 보지 못한 채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소경에게 그의 눈을 밝혀주기 원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욥기 10장 9절에도 욥이 고백합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진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욥을 만드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사에게 동참하셨던 분은 그 말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의 눈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을 뭉쳐 사람을 만드셨듯이 침으로 진흙 반죽을 하셨습니다. 그 진흙 반죽을 소경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천하고 가련한 소경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소경을 보면서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레위인들도 늘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도 날 때부터 소경임을 알고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 소경을 보고 동정의 눈빛을 보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전 한 잎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빵 한 조각을 손에 쥐어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한 그릇을 건넸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행위가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최선의 호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근원을 고쳐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침을 이기는 것도 안식일에 해서 안 될 39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계명을 어기면 유대인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으실 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을 피하시고 한 영혼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을 기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나 서울전화 320-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